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5일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8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언약의 아들입니다. 자, 먼저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낳은 이삭 똑같이 아브라함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복 형제죠. 자, 그런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게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까?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형이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같은 경우 이제 임금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예. 그래서 그 베푼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예표로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으면 큰 잔치를 벌입니까? 이야, 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100세에 이삭을 낳다니 말이에요. 참,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런데 하갈이 이제 형 아닙니까? 그러니 동생을 이렇게 놀려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이복 동생을 놀렸다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왔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율법 때문에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죄의 종으로 몰아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길이 율법이었어요. 뭐 하나님은 이미 아셨겠지만 일단 율법은 뭐 인간 망하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율법대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시는 그러한 거였는데, 매개체였는데, 보니까 말이죠. 로마서에 바울이 자세히 썼죠. 오히려 그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정죄하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예, 신의 산 언약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 하나의 계명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러므로 은혜와 율법은 함께 있으되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가 율법으로 감히 하나님께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마엘을 먼저 주셨지만 이삭을 이제는 진정한 은혜의 그 약속의 자녀다 이거죠.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로 율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하고 율법과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의 종은 아닙니다. 은혜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이제 같이 함께 병행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 자,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죠. 누구를? 이스마엘 그 어머니 하갈을 말이죠. 예, 함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니 신의 산으로부터 여러분 신의 산에서는 그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예, 그러니까 이 상통하는 그 관계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니 곧 하가라.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절에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요? 그 율법의 상징인 이스마엘은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 하는 거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가 아니라 이삭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직 이삭이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예, 그 뒤에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나 오직 이삭이라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신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뭐로? 십자가 은혜로. 예. 자,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죠? 14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사해 서편 광야에 그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그런 모든 백성을 위한 그런 언약의 씨는 아니거든요. 예,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 왜라고요?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15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공경한 가운데 있는데, 예,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요, 두 모자가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에 이스마엘을 두고 하갈은 마주 보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도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율법도 여러분 통곡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율법이 전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이제 형벌로 몰아갔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율법을 다스리고 율법이 통곡하며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냐고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자, 하나님이 이 모자를 도우시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두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마엘도 언약의 자식이죠. 예, 율법을 그래서 주셨고 그러나 이제 내어 쫓았지만 폐기하지 않으신다. 이스마엘 가족을 보호하신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모자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랍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랍 민족의 그 조상이 이제 이스마엘인데요. 여러분, 주 570년에 그 아라비아 사막 도시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출생하죠. 그 베두인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탄생해서 이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탄생한 그 메카가 지금의 이슬람의 성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율법의 상징인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 주 500여 년경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어요. 코란이라는 그런 성경이 아니죠. 그런 경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의지하죠. 그러나 코란경을 더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엄청 유대인들과 지금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 지금의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 유대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이삭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혈통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또한 믿지만 과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즉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로.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요, 한 8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 한 2%만 크리스천입니다. 나머지는, 예수 안 믿어요. 거기서 한 40%만 정통 유대교 신자들인데요. 그 세속적인 유대교 신자가 있고 정통 유대교 신자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속적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거나. 그러니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 시대의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러한 시를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른 종교도 나오고 다른 이방 민족도 나오고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삭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거기서 흐르는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줄기를 그대로 지니고 살았던 구약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야훼즘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명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후손들, 그 하나의 변하지 않는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줄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줄기가 누구누구고 어떤 맥에서, 역사의 맥에서 흐르고 있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샘물을 주셔서 모자를 살리시죠. 자,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의 상징이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이 될 조상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범세계적인 통치권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생명의 줄을 이어간,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후손,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크리스찬이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이방 민족이 된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In the name of Jesus. 아무리 그 줄기에서 빠져나간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앞전에 우리가 나눈 대로 아라비아 강해에 퍼져서 큰 민족이 되죠. 자, 그 전에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두 모자가 바람 광야에서 거하게 되는데요. 시내반도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내감을 구해주죠. 어디 가서요? 애굽에서 이제 그 아내를 데려와서 후손을 잇게 합니다. 왜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언약, 이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기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이 다 나에 대함이라 말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시편도 선지자의 글도 다 나에 대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당연하잖아요. 이삭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감사옵나이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거울이요 이삭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늘 이제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